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조금 있는 그저 평범한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잊고 싶은 힘든 한 해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한 해가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없는 정말 잊고 싶은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저에게 올 한 해는 솔직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감사할 일도 별로 없었고 사실 하루하루가 힘든 한 해가 저에게 2021년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주 한 주 조심하며 살았고 혹시나 누군가를 만나서 감염이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일상이 회복을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최고로 심각했던 4단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현실은 더 심각한 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확진자들과 더 많은 중증 환자들 그리고 사망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2차로도 안 되어서 3차, 4차 계속 맞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집을 구하기 힘들 것이고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이며 결혼율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를 낳아도 기르는 데 힘든 환경과 상황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과 미래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정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0월 3일에 국가공무원 7,400명을 동원해서 각 종교시설 특히 교회의 상황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7,400명의 공무원이 전국의 종교시설 특히 16,403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전국의 종교시설 중에 16%가 해당하는 시설이 일요일날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10월 5일자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13,355개소로 82%가 드렸고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는 교회가 351개소로 2%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라도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2,693개나 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6%가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러한 비율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6,000에서 9,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오고 인원 숫자로 따지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들리는 소식도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었고 또 저와 가장 친한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신경 쓰고 힘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너무나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저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또 감사를 이야기하려니 참 힘든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감사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사한 것도 없고 깊은 것도 없다고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감사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통도들에게 감사라고 기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감사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아픈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없고 모두가 즐거울지는 않지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판토테 카이레테, 기뻐하라. 이 카이레테는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근데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능동태 현재 명령법이거든요. 이 능동태 현재 명령법이란 건 뭐냐면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한두 번 기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해야 할 명령법.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항상 기쁘진 않으시잖아요. 항상 기쁘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활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란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을 만나면 당연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망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자녀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뭔가 기쁜 일이 생기거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 있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질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가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나 병드나 아프나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80년, 90년, 길고 짧지 모두가 다 인생은 다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뒤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낙심되죠. 힘듭니다. 절망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그래도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이 있지.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지. 천국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집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녀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질 때, 주님이 믿어질 때,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쉬지 마셔야죠. 호흡을 이는 것처럼 쉬지 마셔야죠.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막 연결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냥 주절주절 그냥 쉼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멈춤없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때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생활할 때 기도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물론 설거지할 때나 일을 할 때 기도하신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뭐냐? 기도가 끊겨지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멈춘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항상 기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기도를 멈추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쉬면 호흡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비유를 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뭘 원하냐면 기도하기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뜯는 거예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먹잇감을 발견하면은 살금살금 쫓아갑니다. 근처로 살금살금 가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가 딱 되면은 자기가 달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 갑자기 으르렁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갑자기 다 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들에게 놀래서 혼비백산하는 그 먹잇감을 향해서 사자들이 달려드는데 가장 먼저 달려드는 게 어디냐면 바로 다리예요. 다리를 먼저 물어뜯습니다. 다리를 물어뜯는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사자들이 한 마리는 다리를 물고 다른 마리는 또 다리를 무는데 다른 한 마리는 결정적으로 어디를 무냐면 바로 목을 물어요.
목을 무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큰 힘이 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목을 물면 질식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다리뿐만이 아니라 어딜 뭡니까? 목을 무는 거예요. 뱀도 마귀를 갖다가 악마를 비유를 하는데 뱀도 여러분 질식사 시키잖아요.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다가왔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 묶여 있다는 것,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중언부언하게 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믿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질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비유를 하지만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여러분 항상 열어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돗물이 올 때 그 공급처에서 각 가정마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살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인천에 살았는데 그 인천에서 살 때 30년 넘은 아파트에서 제가 잠깐 살았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수돗물을 트면요 빨간 물이 나와요. 거의 빨간 물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물이 나와요. 근데 그런 녹슨물이 있고 끈적끈적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몸에 알러지가 생겨요.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도관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그 수도관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무궁하시잖아요. 전능하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 안에 온갖 찌꺼기들, 정욕들, 죄악들이 자꾸만 찌꺼기같이 자꾸 쌓이다 보면 기도가 여러분 졸졸졸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찝찝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속에 찌꺼기가 많이 막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뭐라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찌꺼기가 들어오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은혜가 안 되는 걸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걸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한쪽귀로 들어와서 한쪽귀로 살고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능력받고 변화되고 삶이 복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 왜요?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물려서 숨통이 막히니까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 영혼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뻥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는 건 뭐냐면 엠파티라는 단어인데 이 엠파티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상황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은 항상이지만 상황적인 걸 보면 모든 상황에서 그게 바로 범사라는 뜻, 즉 엠파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왜 감사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이 보여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영어로 감사라는 것은 땡큐인데 땡이라는 것은 뭐냐면 think라는 것과 같은 어원이에요. 감사라는 이 땡은요, 그건요 think 생각하다는 것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겁니다. 감사와 여러분 생각하다와 어원이 같아요. 같은 곳에서 나와 있어요. 뭐냐? 감사는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속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잔인한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남유다가 이 나라가 왜 망해야 합니까? 왜 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참하게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하박국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삶이 힘들고 병들고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또 연결돼요. 뭐냐면은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고 감사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슬퍼하고 우울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범사에 원망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입술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항상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쉬지 않고 불평하며 범사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참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이 기도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찌꺼기나 녹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